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말씀 나눌까요? 불신이라는 종양을 방치하지 말라. 오늘의 제목은 불신이라는 종양을 방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사야에 대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좀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봤던 1장부터 6장은요 이사야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7장부터는 본론이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9장까지 본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7장과 39장은 앞뒤에 이야기 하나씩이 감싸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36장부터 39장 본론이 끝나는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야 예언들이 각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하스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살면 안 돼. 아하스처럼 살면 안 돼. 아하스란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번뜩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왕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 모델로 삼지 말아야 될 한 왕과, 또한 앞으로 보겠지만 모델로 삼아야 될 한 왕의 이야기를 함께 대조해 가면서 우리 두 왕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어떻게 살래? 넌 어떤 왕의 길을 선택할래? 오늘 동북교회도 결실을 위해서, 올해 마감을 위해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하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가는 우리의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부분 어렵고 다급한 상황 만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요 다급한 일을 만납니다. 또한 그 모든 일이 생각지 못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차분하고 평소에는 침착해 보이는데 어떤 위험한 일만 만나거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주체할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는 마음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반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만들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반면 어떤 분은요 그런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늘 차분하게 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위기, 고난, 힘듦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오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행했던 그의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7장 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시겠지요?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잎사귀가 떨리는 것처럼 지금 왕의 마음도, 또한 우리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전자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백성들이 마음이 그랬대더래요. 왕은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균형을 잡아야지요. 끝까지 의연함으로 백성 앞에 서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될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백성들과 똑같이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함으로 살아가더라. 마치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북방으로 도망갔던 선조처럼 아하스 왕도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군사가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왕이나 백성이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다.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분명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기가 그가 보는 것처럼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미 알만한 거였어요.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못해. 그들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를 능히 당할 수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1절에 이미 그 모든 전쟁의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너희가 약하다 보일다 할지라도 저들이 연합군이라 수감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없어. 두 나라의 군사력을 합쳐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락시킬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 최대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위기 아니야.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불안하는 아하스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를요. 첫 번째,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조용히 해. 떨고 있을 때에, 우왕좌왕할 때, 안절부절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 4절 상반절을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하스 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 소식을 접하고는요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 이 말 저 말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삼가 조용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가는 뭘까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삼가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람들이 가벼워집니다. 우왕좌왕, 안절부절,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는 결정 내리면 안 됩니다. 왜요? 섣부른 결정은 후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있던 뭐든가요? 불신의 말들.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런 의미 아닐까요? 입 닥치고 기도나 해. 하도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말했습니다. 입 닥쳐. 죽음을 각오한 대언이었어요. 감히 왕에게 명령을 내려? 연합군의 위용은 아하스 왕을 떨게 했지만 하나님의 위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떨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조해서 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이사야는 왕권에도 그 상황에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조용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조용히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조용히 지켜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왕좌왕 또한 갈팡질팡, 오늘 있는 일들에 대한 시급함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하여 입을 닫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여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터이니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불평하죠. 그 내용이 11절 1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불평하는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아니 무리가 아니 함성이 돼서 들립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연합군의 위용은 아하스 왕을 떨게 했지만 하나님의 위용은 이사야 선지자를 떨지 않게 합니다. 애굽의 추격은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했지만 하나님의 위용은 모세를 떨지 않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걷잡을 수 없는 바람에 휘청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의 위용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상상력이 더 큰 두려움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상력.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의 그릇된 상상력은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나의 언어와 행동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며 실수를 연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두려운 상상력이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균형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웠더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 무서운 생각, 실수한 생각, 지난 날들의 후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이 상상력과 함께 오는 마귀의 계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으로 누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어야 한다. 입을 다물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4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이사야 7장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정했어? 따라합시다. 다 허세야. 다 허세라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보이는 것, 저들의 큰 함성, 저들의 먼지 피움, 다 허세야, 허세. 강렬한 화염처럼 보이지만 뭐라고요? 적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아. 부지깽이가 뭐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아궁이 따위에 불을 뗄 때예요. 또는 불을 해치거나 끌어낼 때에 쓰는 작은 그 긴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예전에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요, 꼭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때 부지깽이를 해치면서 끌어내야 불 조절이 가능했어요. 불이 너무 짚히면 좀 더 장작을 빼내야 했고, 또 불이 약해지면 장작을 또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때마다 사용되는 부지깽이가 바로 이 막대기였습니다. 제가 그거 잘했거든요. 그런데 부지깽이에 때때로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불 끄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땅에 몇 번 내리치면 돼. 탁탁탁. 그러면 그 불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불장난을 많이 했거든요. 불장난한 그날 밤은 어김없이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없어.
그 모든 피어난 불이 어떻게 돼? 몇 번 내리치면 그냥 끝나. 다 허세야, 허세. 연기 나는 부지깽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세상은 허세야. 내가 도와준다니까. 믿기만 하라고. 저 허세? 곧 망해.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하던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두려움과 낙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두려워? 그래도 낙심돼? 그럼 징조를 구해봐.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징조를 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좋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못하는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절입니다. 믿지 못해? 그러면 징조를 구해봐. 그러자 그는 말합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척하지 맙시다. 척하지 맙시다. 이미 그의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은 아수르에게 꽂혔습니다. 내겐 믿음직한 아수르가 있어. 곧바로 당시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10분 양보하여 당시 왕들이 하던 최고의 외교 전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믿음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때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징조를 원하면 내가 보여주마 하는 말씀에 그는 마음을 다 닫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는요, 저를 도와줄 힘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결국 이사야 앞으로의 내용을 보면 아수르도 망하게 되고 다 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내 생각에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믿지요, 기도하지요. 그런 척하면서 내게 믿음직한 백이 있음을, 내게 믿을 만한 재정이 있음을, 내가 아직도 건강함을 자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뒤로 자선책으로 밀어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믿는 척하면서 현실은 다른 백을 갖더라. 그 마음이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아예 안 믿는 것도 불신이지만 다른 거 믿는 것도 불신이라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것도 불신이지만 다른 거 믿어? 그것도 불신이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더 의지하고 싶어서 작은 믿음이어서 징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응답을 강구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인데 그건 구해도 되건만 아하스 왕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척 사람들이 보건대 사람들이 듣건대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척 가장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이미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겠다는 계산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지요. 말라기 3장 10절. 제가 지난 주일부터 말라기 3장 10절의 내용을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문자 그대로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을 적어놓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보라. 작은 믿음이어서 고민하는 자여 징조를 구하여 보라. 보여주시겠다. 그 요구까지도 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돼요. 정말로 된다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징조가 나타나요. 의지했더니 징조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 징조를 주시고 꿈을 통해 징조를 주시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보게 하시고 징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도 믿음이 없습니까? 내 믿음이 불안하여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까? 주님 앞에 당당히 구하십시오. 주여 징조를 주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 일에 하나님이 꼭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으로 가지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열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신은 뭐래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래요. 내가 아예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지만 다른 것 믿고 있는 그런 척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한마디, 아하 괴롭구나, 괴로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증거를 구하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그냥 내가 줄게.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게.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를 직접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것이 14절부터 16절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임마누엘. 당장 신약을 모른다 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요, 느신과 베가가 이끄시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군대를 이뤘다고 하여 강해 보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어. 그럼 얼마나 걸리죠? 그럼 10개월이 걸립니다. 그 아이가 선악을 구별할 철든 나이가 되려면 한 몇 정도 될까요? 15살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내 말대로 그들을 심판할 거야. 앞으로 봐, 15년 후를. 이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5년 후에 바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됐다. 안 됐으면 말도 하지 않죠. 예언 후 정확히 15년 후에 망합니다. 14절에 임마누엘은 심판으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임마누엘은 이 심판을 예수님의 감당하심으로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심판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신약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다.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심판의 주님과 함께 마주해야 될 인생이었건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와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함께 하시는,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런 표현 아닐까요? 형님, 제가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딸랑딸랑딸랑. 나를 어서 구원해 주세요. 아스르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빈손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형님, 제가 가져온 것 좀 보소.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악한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대요? 나라 곳간이 빕니다. 그 돈으로 엉뚱한 짓 하거든요. 망조죠, 망조. 결국 아수르는 아람을 치고 이어 북이스라엘까지 삼켜버립니다. 결국 남유다까지 진격하여 점령해 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대상. 나의 아수르는 대체 뭡니까? 기도하다 멈춘 성도들을 보면요, 아수르에게 속았더군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된다? 아수르가 나를 삼켜버린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이 어느 날 보이질 않아요. 자세히 봤더니 어느 날 아수르에게 삼킴을 당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모든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아수르를 속히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아수르 의지한다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정신 차려. 그건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은 정말 아수르를 의지해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녁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세상은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세상은 건강하면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건강해도 불안하던데요. 왕이나 백성이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다 불안하다. 있어도 불안, 없어도 불안. 그때 주신 말씀,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려?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해. 내가 할 일을 내가 기도할 때 들려주마.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믿음 하나만 승리하면요, 다 성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 하나만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아는 거에 아는데 이래 이 바보야. 그걸 그렇게 잘 따라하면서도 이 멍청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불신이라는 종양을 방치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제거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선택했던 그 열방의 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아수르라는 불신이라는 이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은 처참하게 잘라내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아수르, 그것을 내어버려야 하지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죽는 일이야. 그건 죽는 일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눈이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